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아주 귀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귀한 순간을 조금 이상하게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마침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더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밀은 바람이 잘 부는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넓은 밀 타작마당이 아니라 오늘 이 기드온은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좁은 이 포도주 틀에서 틀어박혀 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렇다면 왜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저 적국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어렵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오늘 이 기드온이 이상하게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어렵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상황의 배경이 이렇거든요. 이 기드온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냐면,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궁핍함이라고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방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먹을 걸 약탈을 해가는데, 한 해 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애를 써서 수확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순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인 거예요. 뭐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 족족 다 뺏기는 겁니다. 뭔가 내가 애쓰는 만큼 소득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손에 쥐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기드온에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궁핍함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살고 있는데 오늘도 이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지금 주어진 상황 참 힘든데, 그런데 더 무거운 짐들만 더 내 삶에, 내 어깨 위에 얹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마음 한켠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바로 이런 삶의 궁핍함, 마음의 궁핍함 가운데 이 기드온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 말씀을 보면서 이 자리에 삶의 궁핍함이 있는 분들, 또 오늘 마음이 메마르고 무기력한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궁핍함에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좁은 시야에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도 힘든 궁핍함 속에서 이 기드온의 시야가 좁아졌거든요. 시야가 좁아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기드온의 좁은 시야를 넓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의 반응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베푸셨다고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자신의 이 고난에 맞추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궁핍함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드온이 좁은 시야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좁은 시야를 잘 설명하는 개념 중에 이 터널 시야라는 말이 있거든요. 터널 시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카다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이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터널 시야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터널 안에 들어선 것처럼 다른 게 안 보이고 계속해서 하나만 보이고 한 생각만 하게 되고, 그렇게 무언가 한 시야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터널 시야거든요. 이 개념에 대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저자가 어느 날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멀쩡한 청년들이 어떻게 테러리스트가 될까?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 멀쩡한 청년들이 왜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될까? 왜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저자가 다 이제 분석해서 연구를 해본 겁니다. 이단 종교 단체들도 연구를 해보고 테러 단체들도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테러 집단, 이 이단 집단들이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뭘 하냐면 터널과 같은 환경에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외부 환경을 다 차단해버리고 작은 한 점에만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지게 되겠죠. 극단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 하나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바로 이런 터널 시야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터널 시야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사회의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더라.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터널 시야가 테러라든지 이단이든지 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늘 경험하는 것이 이 터널 시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끝날 듯 끝나지 않고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될 때,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이런 삶의 궁핍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지면서 계속 똑같은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감정에 몰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칫 한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이 터널 시야의 문제입니다.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이 터널 시야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도 바로 이와 같은 터널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런 터널 시야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정확한 히브리어 문법으로 정리를 하면 이 말은 이 존재의 힘으로 라고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기드온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냐고요? 주님의 능력 다 어디 갔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요?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지금 하나님은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이 기드온의 좁은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만큼 넓혀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터널 시야 안에 빠져 있었던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도단성 포위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꽁꽁 포위가 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도단성에는 이 당시에 너무도 유명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청년 시종이 성이 꽁꽁 포위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목격하고 이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최악의 상황과 조건에 꽁꽁 쌓인 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 시종의 이 목소리, 이 비명소리를 성경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성경이 여러분 잘 넣지 않는 이 감탄사까지 지금 넣어가면서 생생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엘리사와 이 시종이 얼마나 큰 악조건 속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종의 비명을 들은 엘리사가 이 청년 시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청년의 눈을 여셨더니 아람 군대보다 더한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있냐 없냐, 있다면 지금 내가 왜 이러냐, 우리가 왜 이러냐, 그렇게 따지고 이유를 묻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데, 나를 두르고 있는데 그걸 지금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시선, 이 시야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궁핍하고 메마른 상황 속에서 제가 이 터널에 갇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터널 속에서도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시선만큼 시야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붙들게 되는 이 넓은 믿음의 시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핍함에 빠져있는 이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좁은 마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기도원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들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해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해요. 그리고 그 약한 이 가족 중에서 저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못할 이유만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기드온의 집안은 이 지역 유지였습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이 지역의 유력한 이 바알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이 기드온은 이 당시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기드온을 따랐던 부하가 최소한 10명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 기드온의 이 말은 싹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기드온은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궁핍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전달하는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 너무도 어려울 정도로 이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삶의 궁핍함 속에서 이 기드온의 마음이 이렇게나 좁아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들이 왜 이럴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면, 고난당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내 마음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까요? 왜 이렇게 용납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 이 폴 트립의 고난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고난 중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 마음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벌어진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고난은 우리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압력을 가한다. 고난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고심하느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다. 고난은 단지 육체의 문제만이 아닌 마음의 문제다. 고난이 닥치면 삶의 열매가 없고 마음과 삶이 궁핍해지면 가장 힘든 일이 내 마음 지키는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치면 그렇게도 중요한 내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우리들이 늘 초점을 잃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아등바등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저 내게 닥친 이 고난의 풍랑에 내 마음도 내 감정도 싹 다 휩쓸려가는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당했을 때, 삶의 궁핍함이 있을 때 이 어려움들이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질시키고 내 마음을 좁아지게 만드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이 궁핍함 가운데 바로 이런 좁은 마음의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 있는 기드온에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네 마음이 지금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안 좋냐, 괜찮아, 고생했어,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 내가 다른 사람 찾을게, 이렇게 대충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지금 기드온이 이 모든 삶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좁아진 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직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격려의 말씀, 이 격려의 말씀 단 하나를 이 기드온의 마음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드온의 이 좁은 마음에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격려의 말씀, 바로 그것 하나를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 하나가 기드온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좁은 마음을 조금씩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너무도 궁핍했던 이스라엘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음이 얼마든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내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잖아요.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는 좁은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내가 원치 않아도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들의 좁은 마음일지라도 그런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 깊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문제, 그 상황, 네가 한 사람을 치듯 이기게 될 것이다. 오늘 기드온이 들은 이 말씀 하나, 그의 좁은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 하나, 이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오늘 내 것으로 붙들고 내 마음 안에 꾹꾹 눌러 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좁은 마음들을
다 깨트려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모든 상황들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참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원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좋은 그런 후보가 또 당선이 되고 또 주변에 좋은 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등과 분열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그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고 하나로 감쌀 수 있는 후보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 세계로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는 이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참으로 제어하여 주시고 이것이 코로나 종식으로 가는 마지막 하나님 관문임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 방역 당국과 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붕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40주간의 성경 통독과 기도 훈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함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금요 경배와 찬양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찾으며 사모하며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하나님 구석구석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다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상에서도 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블레싱 패밀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이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셨는지를 그들에게 삶으로 간증하며 하나님 삶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상에서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를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 어린 자녀들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들의 귀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